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진리인 줄 압니다.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잘 아는데 안 돼요. 해야 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잘 알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고 자주 듣게 되죠. 뭐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잘 하지 않았으면 제가 부담되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마음 깊이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말씀이 차라리 없었으면 마음이나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되게 거북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록 우리가 해도 표가 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나를 향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2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형적인 것보다 먼저 우리 내면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까를 먼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발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섬기는 각각 다락방이나 여러 장소에서 하는 그 모든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매를 맞는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맞아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그 맞는다는 게 참 괴롭고 아픕니다. 근데 맞는 게 아픈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맞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괴롭고 긴장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끔찍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많은 싸움 속에서 그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담대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우연중에 나왔을까?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앞섰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러고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함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라고 하며 자신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아유 그런 거 왜 해? 왜 그걸 해? 혹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 위로와 격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바로 내가 강한 거,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누가 알아주고 칭찬하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많은 식당에 가면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가족과 더불어서 이 음식을 먹으려 온다거나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SNS에 이걸 올려갖고 사람들이 좋아요 횟수를 많이 받아야지 뭔가 삶의 어떤 그 희열을 느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좋아요라고 칭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의 보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을 그 신앙을 위해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어느 누군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 어머니처럼,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는 그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그렇게 7절과 11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8절에 보니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침 한 자녀를 둔 부모의 그러한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까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자녀가 잘 자는지 칭얼거리며 자다가도 눈을 비비고 그 자녀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그 자녀가 배고프면 젖을 물리고 아니면 분유를 먹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언제나 노심초사 그 자녀를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은, 바로 성도를 대하는 그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우리 가운데서부터 비롯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가치 있고 왜 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마음껏 우리 목숨
목숨을 내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한 목숨 별것 아니라 치부되지만 사실 과연 내 목숨을 누굴 위해서 아낌없이 내던진다라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왜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우리가 왜 수고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작은 섬김과 사랑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한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태도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목사가 우리를 뭔가 좀 비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한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가 안 좋아요, 설교가 약해요, 설교가 부족해요. 여러분, 설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여름에 휴가 때 잠깐 이제 수요 예배를 다른 교회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냥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 이제 휴가가 끝나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고개를 열심히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오른손으로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되게 감동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그 순간 그걸 메모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서 과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내가 적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적는 어떤 분들이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틀린 부분이 뭔지를 나중에 물으려고 적는 사람은 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진정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그 씨앗이 심겨질 밭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씨가 뿌려진들 과연 그 씨앗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썩어 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는 삶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